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귀한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며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오직의 믿음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우리 현장과 교회와 이 지역과 237을 살리는 성령 충만한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이 계산과 계양구와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원리스되지 못하도록 속이고 미혹해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세 절 말씀이니까 저와 함께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5주차, 그렇죠? 10주 가운데 5주차니까 이제 거의 절반 정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거, 복음.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복음. 이 유일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늘나라의 배경과 천국의 축복,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리면서 나가느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분명히 살아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내가 가는 곳에 그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누리면 그 안에서 살아있는 기도 응답. 꼭 급할 때만 힘들 때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늘 24시 나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참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5번째 생명 살리는 축복은 우리가 뭐 억지로 뭘 하자 이게 아니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 예수,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이름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게 바로 구원자 예수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죠. 그게 성경 전체의 약속이고 예언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모든 문제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 다른 문제?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진짜 근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그 사건,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선행, 종교, 철학 필요하지만 그거는 좋은 거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 이 원죄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 죽음과 심판, 지옥까지 다 찾아온 거예요.
이만큼 죄의 형벌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줍니다. 죄에서 자유라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복음 잘 모를 때 늘 어디에 눌려 있었죠? 죄에 눌려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죄예요. 죄 때문에 뭘 좀 잘못해도 딱 본능적으로 뭐가 떠오르죠? 내가 지난주에 뭘 잘못했지? 이게 본능적으로 떠올랐다니까요. 늘 그 눌려 있었어요. 죄에. 율법과 죄가 같이 가는 거예요. 늘 눌려 있는 거예요. 뭐 조금만 잘못해도, 그렇죠? 뭐 조금만 실수해도 내가 주일날 뭐 예배를 잘못 드렸나? 뭘 안 했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나? 늘 죄 가운데 잡혀 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거예요. 해방받은 거예요. 더 이상 죄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죄 사함의 확신, 이 축복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아비 마귀입니다. 그래서 시킨 대로 불신자는요 이 운명사주 팔자에 딱 잡혀있고 매여있고 묶여있습니다. 그 운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너희 아비 마귀. 요한 1서 3장 8절에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특별히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으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무너뜨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기 위함이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날마다 굳게 붙잡고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간순간 묵상하고, 더 좋은 건요 암송. 기도할 때도요 이 성경 구절이 그냥 줄줄줄 나올 만큼 묵상이 되어질 정도로 여러분에게 완전히 각인이 될 정도로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릴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만큼 피가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막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하면서 막 이 피는 내 피고 이 피를 마시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해 못한 불신자들이 뭐라 공격합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거의 흡혈귀 같이 그렇게 공격했다니까요. 오해를 한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 피를 뭐 요만큼 찍어 발랐던, 믿음이 없어가지고 찍어 발랐던, 아니면 뭐 양동이로 막 쏟아 부었던 상관없습니다. 이 피를 붙잡는 순간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왔던 그 재앙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해방받은 거예요. 이게 피 언약이에요. 피 언약.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가는 곳에 이 피 언약 잡으셔야 돼요. 이 피 앞에 이 사탄과 감이 벌벌 떠는 거예요. 양, 소, 비둘기 아무리 잡아보십시오.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만약 구약시에 태어났으면요 교회 올 때 뭐 가지고 와야 됩니까? 지금 빈손으로 왔잖아요. 지성소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지성소에 잘못 발들다가 즉사예요. 즉사. 구약시에 태어났으면 양 좀 이제 경제가 약하면 뭐 비둘기 가져와서 어떻게 됩니까? 목 잘라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그때뿐이야. 다음 주 예배 올 때 또 양 데리고 와야 돼. 근데 그 수많은 양, 그 수많은 소, 뭐 염소, 그 많은 피를 흘렸지만요 해결 안 돼.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재앙, 저주 단번에 끝내셨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능력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뭐 하라고요? 담대히 나와라. 담대히. 아유 내 모습 뭐 내 꼬라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내가 신경 써서 그렇지 하나님은 전혀 신경 안 쓴다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어제 이랬고 하나님은요 전혀 기억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오면 됩니다. 나오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이 날 못 알아주고 뭐 사람이 날 오해하고 괜찮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 이 임마누엘의 축복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 바로 구원자 예수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여섯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성취된 이 언약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 살리는 축복입니다. 이 생명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전에 먼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뭘 오해하냐면요, 전도 그러면요 딱 내 생각과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죠? 부담된다, 또 좀 힘들다, 어렵다, 요즘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 또 전도 그러면요 훈련 많이 받은 사람만 하는 거지. 나는 예외. 나는 아직 신학원도 졸업 안 했고, 나는 뭐 70인 뭐 팀 합숙 뭐 이런 것도 안 받았고, 훈련 많은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럼 흔히 생각하는 전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막 길거리에 나가서, 그렇죠? 또 지하철 저 큰 대로 이 사거리에 보면요 띠띠르고 뭐 예수천당 불신지요. 제가 경인교대역에 10번 출구 나오면요 항상 요일은 잘 모르겠는데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세네 번씩 그 청운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피켓 들고 이렇게 막 하고, 예전에 우리 많이 했던 거죠, 그렇죠? 다락방 안 만났으면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도인 거죠. 아니면 이제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벨 누르고, 아니면 상가에 막 들이밀면서 어쨌든 막 발 들이밀고 머리 들이밀고 전도지 막 갖다 대고 막 안 받겠다 끝까지 막 쫓아가서 주고.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전도의 한 부분입니다. 근본과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지, 만약에 그게 진짜 전도다 그러면요 저는 절대 죽을 때까지 평생 전도 못합니다. 제 성격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과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이 전도를 통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왜? 부담되고 어렵고 힘들고, 나 같은 사람은 내 성격상 나는 훈련도 많이 안 받았고, 나 어디 막 처음 본 사람한테 말 걸고 난 그런 건 절대 못한다고. 벌써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 사단이 전도를 통해 주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아예 누리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왜? 전도에 대한 이 벽과 담이 탁 생겨버리기 때문에 놓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만 해도,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시작만 하면 나머지 뭡니까?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만 돼도 벌써 거의 절반 이상 이미 응답 다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라고 했을 때 전도는 뭐냐면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원죄. 전도는 뭐냐면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게 저주라니까요. 근데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아예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사방팔방으로 다 닫혀 있고 막혀 있어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과 저주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는 뭡니까? 이 원죄에서 해방받도록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찾아온 두 번째 문제가 뭐죠? 이 원죄 때문에 찾아온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흔히 말하는 이제 사주팔자. 개인과 가정에 계속 우한 질고가 찾아옵니다. 이유가 없어요. 계속 우한 질고가 찾아와. 계속 사고 터집니다. 제가 만난 어떤 한 청년, 이 집의 특징이 뭡니까? 할머니도 삼촌도 다 40세를 못 넘겼어요. 그것도 암으로.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늘 죽음의 두려움에 잡혀있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할머니도 그렇게 죽었고 삼촌도 그렇게 죽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죽게 될 거라고.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에 잡혀있는 거예요. 뭡니까? 운명에 완전히 잡혀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렇죠? 완벽한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모르니까 그 운명에 계속 잡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안이요? 객사하는 집안이에요. 객사. 멀쩡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집 나가가지고 사고로 뭐 여러 가지 돌발적인 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집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도 어떻게 될까봐 불안해가지고 집을 못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운명에 잡혀 있는 거죠. 얼마 전에는 어떤 유명한 개그맨이 뭐라 얘기하냐면 자기 집안에 뭐 할머니 누가 다 일찍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개그맨도 그에 대해서 신경이 쓰여가지고 평소에 늘 건강에 대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 엄청 하는 거예요. 왜? 집안의 어른들이 다 일찍 죽었으니까 이 사람도 신경 쓸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영양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나부터 열까지 엄청 신경 쓰면서 사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운명이 잡혀 있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이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10수년째 자살 1위입니다. 이거. 엄청난 불명예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IT 강국에 세계 10대 뭐 경제 뭐 아닙니다. 10수년째 자살 1위입니다. 20대 30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교통사고가 아니고 질병이 아니고 자살입니다. 이거. 특별히 12월 달에 수능 전후로 해가지고요. 청소년 자살이 확 증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적 문제입니다. 다른 걸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 불안장애, 공황증 갑자기 찾아오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숨도 못 쉴 만큼 신경 안정제 이 약을 먹는 사람이요 너무 많아요. 의외로 이거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 했어요. 여러분 ADHD가 원래는 아이들한테 많잖아. 아이들한테 초등학생들 막 이렇게 막 집중 못하고 막 이런 거. 요즘은 이게 성인 ADHD라 그래가지고 성인 어른입니다. 근데 과잉 행동, 막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어느 정도로요? 묻지마 살인. 강남에서 벌써 있었죠. 몇 번이나? 그냥 일면식도 없는데 칼로 찌르는 거. 왜? 이유가 없어요. 왜 죽였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이 충동 이거 조절이 안 되는, 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약으로 해결되는 겁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알고 있잖아요.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심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뭐 끼어들고 뭐 창문 내리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타고 있을지 몰라. 근데 앞으로요 더 심각한 문제 찾아옵니다. 보세요. 더 어려운 문제 찾아옵니다. 전도는 우리가 나가서 한다 안 한다, 뭐 전도지를 준다 안 준다, 말을 한다 안 한다 그 이전에 전도란 축복이 뭐냐면요 원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더라고요.
영적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대통령도 정치도 과학자도 경제인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이 영적 문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도 안에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 꼭 말해야 되고 막 줘야 되고 막 들이밀어야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전도에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의 축복을 우리한테 막 고생시키면서 억지로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오늘은 이 전도만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해도 됩니다. 각인만 바꾸셔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전도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고 뽑으셨어요. 왜 12제자를 뽑으셨습니까? 현장에 내보내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 끌어모으라고요?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려고 12제자를 제일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럼 참된 전도의 시작은 뭡니까? 참된 전도의 시작은 이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이걸 보고 우리가 위드라고 합니다. 이거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종교단체에서 전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서울역에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한 40분을 앉아 있었는데 한 6명이 나를 건드렸어요. 6명. 나중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와서 찝쩍거리면서 어떤 도를 하십니까? 얼굴 인상이 참 좋으신, 이미 뭔지 벌써 알잖아. 우리는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지. 40분을 앉아있는데 6명이 저를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를 전도하는 그분들의 얼굴을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 얼굴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느낌보다는 뭔가 내 의, 내 열심, 내 특심으로 내가 널 반드시 한번 하겠다, 이 얼굴로 막 충만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만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죠? 이거 없는 거, 이거 없이.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시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위드, 이 축복은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뭐로 행복합니까?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행복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축복 있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구원받은 한 자녀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지금 이 계산동에 있는 이 상가 2층에 있는 이 반석교회도 중요한 교회지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받은 내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구원의 축복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모이면요, 그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아무리 프로그램에 재미있고 신나는 축제 1년 52주 매일 축제 여러분 사람 불러서 외부인 불러가지고 해보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내가 행복하면, 그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행복이 날마다 넘쳐납니다. 매주일마다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뭐로 싸웁니까? 이방에게 절한 그 제사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먹어야 된다, 한쪽은 먹지 말아야 된다.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본질을 놓치니까요 자꾸 서론적인 거, 육신적인 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할례 문제로 붙고 바울파, 아볼로파 하여튼 이 고린도 교회는요 말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너희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이 행복과 축복을 내가 먼저 가장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창세 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와 온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5절에는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이전에,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이 받은 복음,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이 임마누엘을 가장 먼저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을 전달할 때에 상대방이 압니다. 상대방이 느껴요, 말 안 해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뭡니까?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그것도 언제? 평상시 영적 상태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늘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영적 상태가 누려지면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못 누리면서 나가서 띠뛰고 종이 돌리고 확성기 들고 막, 물론 나쁠 건 없습니다만 그걸 백날 첫날 해보십시오. 난 하나도 안 행복한데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전도입니까? 정말 누구를 위한 전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전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라.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막 아무리 공부 잘하고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100점에 막 전교에서 1등하고 막 지역 전체에서 탑하고, 너무 꿈만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자녀는 매일 밤 죽을 생각하고 너무 힘들어가죠. 그럼 부모가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잘 못하더라도 내 자녀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늘 밝고 웃으면요, 좀 못해도 우리가 그게 더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내 영적 상태가 살아있고 평상시에 내 영적 상태가 힘을 얻고 충만해야만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뭐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충만하면 그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못 넘어서요. 나를 못 넘어선다는 말은 늘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상태, 내 체질에 늘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여기에 늘 걸려 있고 늘 자빠지는 거예요. 내 문제를 못 넘어서니까 뭐 다른 사람은 아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지금 내가 제일 힘든데, 지금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다른 사람, 다른 영혼, 이거는요 아예 남의 나라, 2, 3, 7, 5천 종족, 그건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나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늘 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늘 내 상태에 잡혀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힘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삼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지. 내 영혼이 잘 돼야지 가정도, 아이들도, 자녀도, 생업도, 교회도, 직분도, 사역도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뭡니까? 평상시에 내가 이 복음 누리고 힘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전도의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안전뱅이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라고 얘기해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는 거죠. 전도는 뭡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그게 쉽게 답 주는 거면 답 주는 거. 왜?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인생의 해답과 길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용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잖아. 그래서 방법은 아니지만은 이 전도의 분명한 핵심이 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제일 첫 번째는 원래인가? 원래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원래 모습이 어떤지 그걸 창조 원리라고 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원래 그런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근본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온 것이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는 결과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저는 현장에서 이거 늘 확인합니다. 그렇죠? 여기 잡혀 있는 사람 잡힐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겨도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예요. 실상은 뭡니까?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운명 사주팔자처럼 완전히 묶여 있다니까. 이 상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답,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바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혹시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맞다라면 뭐합니까? 영접 초청하는 거예요. 제 성향은 저는 억지로 시키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어떤 권사님들은 억지로 막 입 벌려서 막 하라고 막 끝까지 막. 근데 저는 제 성향은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죠. 그럼 억지로라도 해야죠. 마지막 기회인데. 근데 저는 좀 시간표를 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영접 꼭 초청해야 됩니다. 100% 다 모릅니다. 100% 다 알고 이해하고 영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마음문이 열리면 따라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 그런 다음에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신 심어줘야 돼요. 그렇죠? 5가지 확신 중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실한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뭐합니까? 양육. 그렇죠? 물론 바로 교회 오라고 해서 교회 오면 좋지만은 근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요 거의 다 교회 바로 못 오더라고요. 일단 주일날 뭐 일도 하고 뭐 바쁘고 뭐 있고 저리 있고 해서 교회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교회 안 오면 못 오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교회 못 와도 좋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만 시간 내라. 그렇죠? 한 30분만 시간 내라. 양육. 뭐 복음 편지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내용을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여러분 속에 다 있는 것들. 이미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 나의 복음.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뭡니까? 나의 복음. 물론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뭡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한. 원래 내가 복음이 없어서 이 속에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잖아.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해방받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뭡니까? 이제는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확실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이 나에게 가장 먼저 뭐가 됩니까? 복음이 나에게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가장 먼저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답으로 전달해 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당장 뭐 쉽게 맛있는 음식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먹으면서 누가 생각나죠? 가족, 아이들, 뭐 친척, 나랑 친한 친구 떠오르죠. 다음에 만나면 꼭 이거 가서 먹어보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다. 왜? 내가 맛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한 이 영원한 복음, 오직의 복음, 유일한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에 그때 다른 사람에게도 누굴 만나더라도 내가 이거 확신 있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길, 십자가 메시지죠. 이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여러분 딱 숙달시켜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좀 많이 쓰셨습니까? 이 구원의 길? 모르겠, 어떤 교회마다 좀 달라가지고 많이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을게요. 근데 쓰고 끝나버리면 안 돼.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전달할 수 있어요. 물론 내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이미 치유받고 해결됐잖아요. 그럼 이제 나를 넘어서서 말 그대로 길이잖아, 길. 다른 사람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숙달이 돼야 돼, 숙달.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 꼬맹이를 만나더라도, 유치원 학생을 만나더라도, 아니면 저 7, 80대 어르신을 만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구원의 길을 그 상대방에 맞추어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해보면 돼요. 많이 해보면 돼요.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내 것이 돼요. 숙달이 됩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3분 만에, 5분 만에, 1분 만에, 시간 많을 때는 30분씩.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캠프하는데 어떤 한 분 붙잡고, 버스 정류장이니까요, 차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또 거기는 또 저 수원 시골 꼴짝이라서 뭐 몇 분 후에 도착 이런 그 자체 안내판이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 근데 첫 판부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다 하다가 이제 본론 들어가려고 하니까 버스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본론도 얘기 못하고 그 할머니는 버스 타고 가신다니까. 어떨 때는 1분 만에 3분 만에 그냥 처음부터 본론부터 얘기하실 때 시간 여유가 많을 때는 좀 편안하게, 그렇죠? 편안하게 이렇게 좀 주변을 돌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마음껏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숙달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영접운동은 무슨 말이죠? 300명을 영접시키려면요 여러분 최소한 한 1000명에게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한 두세 명 전해야지 한 명 영접할까 말까 하거든요. 한 1000명 정도에게 복음 전하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대상자를 만나더라도 그 대상자에 맞게끔 이 영접 메시지가 술술술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숙달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중요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만 하셔도 됩니다. 바른 이해. 보통 이렇게 전도하면요,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첫 마디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 접촉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한데, 근데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전도함이 뭐가 아니라고요?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득시켜서 전도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뭐 모든 지식과 상식 다 총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 설득시켜야 됩니다. 전도는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해시키는 거 아닙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뭘 말해야 될지 고민 안 하셔도 된답니다. 왜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 하나님 뭐 한다고요?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든지 완벽해야지 말을 엽니다. 그렇죠? 외국 나가서 왜 영어 안 되죠? 머릿속에 주어 동사 이게 확실하게 딱 완성돼야지 입이 벌려진답니까? 근데 미국에 가면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 영어 훨씬 잘하는 저 필리핀 동남아 애들, 걔들은요 뭐 주어 동사 문법 필요 없어요. 그냥 입 여는 대로 막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빨리 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단어 조합해가지고 주어가 어떻게 되고 3인칭 뭐 이걸 완벽하게 딱 정리한 다음에 말하려고 하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 그 염려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마음만 가져도, 생각만 가져도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할 수가 있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누림, 즉 이 전도가 지속되는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전도가 자꾸만 내 상태와 내 체질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이렇게 확 영적 힘 얻으면요, 확 나가서 하고, 또 내가 막 다운돼 있고 막 내 문제에 잡혀가지고 내 체질에 잡혀가지고 자기 문제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막 골골거리면요, 전도, 선교, 237 뭐 세 가지 뜰 이거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이러면 절대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가장 관련 깊은 단어가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훈련 많이 받고,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전도와 가장 관련 깊은 단어는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3분의 2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들이 제대로 교육받았습니까? 어부들이 제대로 기초교육을 받았냐고요. 다 물고기 잡는 사람들입니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뭐 쉽게 하면 지금은 뭐 공사판에서 그냥 매일매일 2판 4판 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 앞에서, 사두개인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성령 충만이 임한,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내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내 입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과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권능은 뭡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수준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강권적인 힘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유 내 모습이 어떻고 저떻고 그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가정도 보고만 못하는데 무슨 237과 지역 보고만, 그게 속은 것 중에 또 제일 많이 속은 겁니다. 권능이 임하면 내 모습, 내 상태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 권능 받으면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전도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전도하면요 일단 본인이 반 죽는 거예요. 본인이 반 죽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도왕 안 해보셨습니까? 전도왕 몇 명 데려와야지 전도왕 하고, 그럼 TV 받고 뭐 자전거 받고 막 끌어 모으고 막, 그걸 내가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아유 나는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체질에.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하도 전도해라가 달방하기 전에 중1 때 하도 전도 막 해서 제가 2명인가 3명을 데려왔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구워 삶아가지고 데려왔는데요, 그 온 날부터 그 날 하루 종일 주일 동안 얘들 챙기고 돌보고 막
그게 더 힘들더라니까요. 데려오는 거 쉬워.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얘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고 돌보고 도와주고 집에까지 보내고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걸 내가 매주 해야 된다. 아유, 나 다시는 전도 안 한다고. 제가 어릴 때 결단했다니까. 다시는 전도 안 할 거다. 그런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순간에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막 피하고 싶어도 마음에 전도해야 된다는 딱 이 부딪힘이 옵니다. 특히 언제요? 택시 탈 때. 저는 택시 절대 안 탑니다. 서울에 있을 때도 절대 택시 안 탔어요. 왜? 택시 타면 막 가시방석이 가시방석.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은 못 하겠고, 택시 타고 있는 내내 뭐 불안해가지고 내가 막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버스 타면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택시를 거의 안 탔습니다. 그 갈등이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눌리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까 말까 머리로 확 고민하지 말고 일단 말씀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말씀. 그래, 그날 주일 강단이 뭐였지? 하나님이 그 주에 주신 말씀이 뭐였지? 그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런 다음에 마음에 주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안 열린다.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됩니다. 왜? 나는 어쨌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어젠가요? 비 엄청 많이 왔던. 예. 어제 제가 한 12시 반 정도에 저기 인천교대를 갔습니다. 갈 때는 비 많이 안 왔거든요. 거의 안 왔어요, 비가. 그 인천교대에서 뭐 좀 돌고 기도하고 하다가 이제 원래 계획은 인천교대 바로 위에 올라가면 해서초등학교 있고 무슨 북중학교가 있더라고요. 가까운 거리예요. 이제 거기까지 밟고 와야지 하고 이제 가야 되니까 나왔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비가 아니라 막 옆에서 막 들이치는 비 있잖아요. 우산이 막 이렇게 날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우산 붙잡고 이제 막 정문으로 내려오는데 제 건너편에 어떤 남자 비를 막 철철 다 맞으면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오른쪽 다리 기부스를 했어요. 이만큼 무릎까지. 이 다리를 질질 끄면서 비를 맞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신경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제가 미친 놈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가 머릿속으로 막 엄청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 절반 정도를 그냥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서 우산 씌워줄까 그러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그림이. 한참 고민하다 그래도 내가 마감의 중간에 그래도 기도 외엔 다른 거 없으니까 기도하고 가자. 중간에 가서 이제 학생 어디 가냐고. 이제 수업 마치고 집에 간다는 버스 탄 540 몇 번인가? 그때까지 내가 이제 우산 씌워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우산 씌워가지고 쭉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청라에 살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바로 갔다가 1년 준비해가지고 올해 입학했다는 거예요. 국어교육학과로.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여기 여기 있는 이마누엘 교회 목사고 자기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전화번호 좀 알 수 있겠냐 하니까 이제 자기 핸드폰 다 방전돼가지고 전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쪽지 째가지고 적어가지고 주면서 혹시 학교에서 좀 영적으로 힘들거나 기도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연락이 없어요. 네. 연락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딱 부딪혀온 게 하나님 마음 주신 거예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 안 주시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다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눌리거나 잡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지속하려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사모놀입니다. 사모놀 물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잖아요. 근데 이 사모놀을 조금 말씀 중심으로 주일 강단과 우리 전체 메시지와 이런 기도 수첩과 이런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사모놀을 좀 인도받으세요. 그러면서 이 사모놀과 함께 삶 집중, 물론 아침에 또 낮에 밤에 우리가 3번 하는 건데 이 삶 집중을 조금 기도 중심으로 요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 전도 이전에 그렇죠?
현장 나가기 전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전도 이전에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먼저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뭐 상황에 따라서 말해야 될 때, 뭘 이렇게 줘야 될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전혀 여러분에게 부담되거나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먼저 미리 망대를 내 안에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전도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걸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고 충만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무슨 말이죠? 베드로에게 평상시에 이게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확실한 충만한 은혜가 있으니까 그 안전뱅이에게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없는 것을 주려고 하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거 주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오늘과 삼집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 속에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 먼저 내가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전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이란 말은 실제 내가 전도 못하더라도 전도가 모든 것의 방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를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죠? 구원받을 자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구가 언제 멈춥니까? 종말이 언제 옵니까? 이 복음이 천하민족 다 증거되고 나면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습니다. 그 말,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 모든 이유가 뭡니까? 구원 중심으로. 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모든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중심도, 내가 실제 오늘 누구에게 말을 하고 뭐 주는 거 하지 않더라도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늘 이 구원 중심, 여기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전도할 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문 안 열어주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충만함을 주십시오. 모든 만남과 사람과 일을 다 모여 전도 중심으로, 전도의 눈으로 해석하고 한번 인도를 받아보세요.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지? 하나님 왜 이 문제 왜 주셨지? 이 사건 왜 주셨지? 이 모든 것을 뭐 중심으로요? 전도 중심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이게 바로 실제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전사님 계시지만 지난 8월 15일 날 어머님 기일 때 오빠네 그 가자동에 있는 양복점에서 추도 예배 같이 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큰 오빠 되시는 분, 또 큰 언니 되시는 분 다 오셔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물론 매년 뭐 그렇게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영접하면서 그 가문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듣게 된 거잖아요. 또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 전사님 언니 형부가 또 영적 문제 좀 있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 아이들도 그렇고 그 가정에 뭔가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 사건이 왔단 말이에요. 그 전사님이 주일날 언니네 찾아가서 어쨌든 복음 전하려고 빛을 비추려고, 그러니까 모든 걸 뭡니까? 전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실제 안 하더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전도 중심, 모든 것을. 이게 바로 전도를 누리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살리는 축복, 생명 살리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 우리가 지금 오늘 막 목사님 와가지고 막 전도 열심히 합시다. 우리 전도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 사랑. 내 안에 정말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100마리 가운데 99마리 놔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온 들판을 다니시는데 나는 과연 이 영혼에 대한 사랑, 마음, 관심 어디에 있느냐? 그럼 내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냐?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우리 주님은 한 생명, 한 영혼에 대해서 이토록 마음을 담고 있는데 나는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영혼에 대한 그 부분이 없다. 그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쩌면 그걸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돼요. 다른 거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뜻대로 못 살았고 말씀대로 못 살았고 괜찮아. 그런 거 회개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할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시고 마음 담으시는데 나는 과연 내 관심은 한 영혼 어디에 있느냐? 모든 만남,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가족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저 건너 뭐 지척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 속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직접 나가서 전도 안 하더라도요 이 사람들을 놓고 명단 리스트만 가지고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 제가 여기 지금 반석교회 온 지 한 달 조금 이제 몇 주 됐잖아요. 그 제가 이거 기도수첩에 늘 가지고 다니는 종입니다. 요 위에는 우리 교인들, 가정, 자녀, 남편에 대한 사항들. 나머지 반쪽은 뭐냐면요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건 주로 대부분 여러분들 통해서 받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하고 포럼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카톡하고 대화하다가 발견된 걸 제가 정리한 거예요. 벌써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에 몇 명만 와도 좋은데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 기도하라고 주셨구나. 이번에 이제 경인교대, 경인여대 가면서도요 어제 그 비 오는데 만났던 그 남자 이상윤이거든요. 택시비가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택시비 청라까지 만 얼마 나온대요. 택시 타고 가라고 주고 싶은데 지갑을 열었는데 현금 카드를 줄 수는 없잖아. 그때 내가 현금을 안 줬어 나한테 연락이 안 오는가 싶기도 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상윤 하나님 이상윤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내가 어쨌든 알게 되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 이름 명단 다 적어 이거 3집중할 때마다 매일 기도합니다. 심지어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시간 될 때마다 계속 봅니다. 이름 보고 기도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한다 안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 말고 전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가는 장소, 그 속에 있는 만남, 이걸 놓고 전도의 관점과 기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이 자체가 바로 전도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전도라니까. 우리 중직자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거의 다 생업과 일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시간 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캠프하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모든 것을 영혼 구원의 눈으로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나가서 못하더라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도 말고 내가 하루에 한 번은 딱 전도만을 놓고 기도하는 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폼만 잡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삶 속에서 현장에서 작은 것, 사소한 것,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전도 중심으로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연결시켜 주세요. 만남의 문을 여신다니까.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대되는 건 이게 이제 한 장으로 모자랄 때고, 좀 지나면 또 2장, 3장 다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반석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게 온다니까. 그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전혀 부담 느낄 필요 없는 거죠.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강단을 통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자 특혜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100% 오직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언약 성취되는 쪽으로 인도받는 그런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 오직 속에서 이제 나의 상태를 살리는, 내 상태가 살아나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먼저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귀신 들린 아들도 중요하지만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영적 상태를 먼저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기도가 답이다.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여러분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통해서 생명 살리는 축복, 하나님 전도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고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뭐 어떻게 이렇게 방법이 아니라 이 전도가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원죄를 해결하고 운명을 해결하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전도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과 복음의 참 행복을 누리는 참 전도가 내 안에 먼저 시작되어지고 삶 집중과 삶 오늘 속에서 내 안에 먼저 미리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아서 모든 것을 전도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우리 귀한 전사님, 또 우리 귀한 집사님 부르셔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은혜 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일 강단을 통하여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모든 것이 원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기도할 수 있는 배경과 모든 것을 약속으로 주셨사오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낼 수 있고 풀 수 있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제는 오직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따라 언약 따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 동원하셔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중요한 응답 문을 여시는 이 오직의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오직의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라고 말씀했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주님이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일지라도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한번 영적 힘을 얻고 나의 생각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붙잡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정말 기도만이 답이요 기도만이 모든 것임을 알고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그 비밀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부모를 살리고 나의 생업과 직장과 모든 현장과 지역을 살리는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망대가 내 삶 가운데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밤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놀라운 이 전도의 축복 주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전도의 각인들 오해들 불신앙들이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운명을 해결하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천사들도 흠모할 수밖에 없는 이 전도의 축복을 이제 올바르게 회복하고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 임마누엘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복음 때문에 참 행복, 구원의 감사, 기쁨, 감격, 하나님 자녀의 신부건수가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매일 삼집중과 삼원호를 통하여서 나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충만한 상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밤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나의 모든 삶이 전도 중심으로 영혼 구원 중심으로 정말 영혼 사랑의 가슴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생명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영혼 사랑의 뜨거운 가슴과 열정이 내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 내 가문과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전도 기도 전심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반석들 귀한 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임마누엘 반석교회는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오직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고 또 237을 살리고 렘넌트 운동할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르게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석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우리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들 모든 우리 멤버들이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복음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일에 방해하는 사단과 불신앙과 모든 상처와 연약함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고 추방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반석교회가 정말 일어나 빛을 비추어서 이 개양과 경인을 살리고 정말 저 불신 현장을 살리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로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여시고 현장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흩어져 있는 방황 갈등하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고 세워져가는 모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 또 연약한 성도들 우리 현장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이 반석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소서.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에 결단한 복음의 생명건 귀한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 반석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전사님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복음 때문에 하나 되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 답을 붙잡게 하시고 정말 위기가 있습니까? 그것이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갈등이 있습니까? 이 갈등이 하나님 갱신의 시간표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복음으로 원리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말씀운동 전도운동하며 237을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반석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운동 전도운동이라는 교회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교회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의 깃발을 들게 도와주시사 많은 후대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를 하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서 237 5천족을 살리며 세 가지 뜰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반석교회를 주께 붙들어주시고 현장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각지대 태양지대 빈 곳에 복음의 깃발을 들고 복음의 망대를 세워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본격적인 말씀운동과 다락방의 문들이 전 현장 가운데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전도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이 밤에 역사 인도하시고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개척교회의 한계와 틀과 기준들 다 벗어버리고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기준 모든 생각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기준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틀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오직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도운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에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원리스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이간질시키고 분탕질하는 이 더러운 사탄마귀 흑암 세력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지금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참으로 원리스되고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복음 공동체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줄 있습니다. 아버지 전도자가 한 사람을 주님께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그들 심령과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빛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이 정말 생명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전도자들을 위해 지금 이 밤에 하늘 군대 동원하시고 주의 산을 파송하셨습니다. 모두 그들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 문에게 도와주시고 지금 예배를 놓치고 있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방황 흔들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반석대로 와서 생수가 살아나는 응답을 이루고 체험이 회복되어졌도록 아버지여 성령께서 그들의 역사에 인도하시고 부르셨사 생명으로 충만히 역사에 인도하시고 부르시도록 주님같이 역사에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마지막 5분 정도 여러분 개인을 놓고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 가족들, 자녀들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 되게 하셔서 내 모습 내 이대로 나를 살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기도의 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과 자녀와 후대를 살리고 현장과 지역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237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생명 살림 축복 누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사님과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 그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과 전도 현장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그 위에 흩어진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